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이날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때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외쳤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면서 막 흔들었던 나뭇가지가 있는데요, 그때 흔들었던 그 나뭇가지가 바로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이 종려나무란 이 대추야자 종류의 나무인데요, 보통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나 왕이 다시 들어올 때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래되어서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경건한 한 주를 보내기 위해서 고난주간 새벽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안푸에 계신 분들은 특별한 일이 없으시다면,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1년에 거의 한 번 정도 하는 이런 새벽 시간에 몸은 좀 피곤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실 때,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실 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그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품위응이나 또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비록 몸은 함께 할 수는 어렵겠지만 각 가정에서라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경건한 그런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어두운 고난의 서막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란 지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이 성벽과 그리고 또 겟세마네 동산 감람난 사이에 있는 깊은 계곡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혹시 이 지역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 혹은 감난산 언덕이라고 소개했는데, 요한은 이 지역을 독특하게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감난산 언덕, 기드론 시내 건너편 모두 다 지형적으로는 맞는 위치인데 저자마다 무엇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명을 달리 표기했던 것이죠. 요한은요, 의도적으로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당시가 바로 유월절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유월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 유월절 기간에는 성전에서 수많은 양들의 그 희생 제물이 계속해서 제사로 드려지고 있었어요. 그때 그 수많은 양들의 이 피가 배수구를 타고 내려와서 바로 이 기드론 시내를 붉게 물들였던 것이죠.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수많은 제물의 피가 흐르는 이 그 시냇가를 건너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릴 장소로 당당히 걸어가고 계신 것을 의도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던 것이죠. 우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예수를 파는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리스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지금 보니까 유다도 알고 있고요, 예수님도 알고 제자들도 알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유다는요, 성전 경비병들과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은 분명 유다를 불렀을 때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유다를
불렀는데 유다는 스스로 다시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 내가 한 사람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유다만큼은 그 한없는 예수님의 은혜를 끝끝내 거부하는 마귀의 앞잡이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 오면서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유다에게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지금 유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유다의 눈을 마주치면서 너희가 서로 발을 닦아 주어야 한다, 너희가 서로 섬기는 것이 옳도다라고 말씀하면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 유다는 끝끝내 예수님의 은혜를 밀쳐버리고 마귀의 뜻대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배신자의 모습으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이처럼 여전히 예수님의 은혜를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복음의 손길을 내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 마지막이 언제 어떻게 마지막이 될지 누구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역시 이 유다와 같이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를 처음 부르실 때 유다가 예수님을 처음부터 배반하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지만 유다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동안 자신이 바래왔고 기대해왔던 그 메시아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독립시켜줄 1000년 전 그 다윗 왕이 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는 그런 강한 나라를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 그런 구원자를 기대해 왔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유다와는 정반대로 나는 죽어야 된다, 내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너희도 나를 따르려면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너희 중에 높아지려면 가장 낮은 자리로 가야 한다, 이런 유약한 말만 하고 계시니 유다는 아무래도 내가 잘못 짚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런 약해 빠진 메시아, 이런 약해 빠진 메시아는 필요 없다라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것이죠. 사실요, 우리 안에도요, 이런 유다의 DNA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바라는 예수,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예수, 나에게는 그 어떤 부담되는 일도 아무것도 시키지 않으면서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외로울 때 나와 같이 있어주고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는 예수. 여러분, 이런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아세요? 저는 이런 예수를 챗 GPT 예수라고 부르고 싶어요. 챗 GPT. 여러분, 챗 GPT랑 이야기 해보셨죠? 아부의 끝판왕이에요. 무조건 내 편 들어준다니까요.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을 해도 대부분 여러분을 두둔해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해준다니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런 식으로 믿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 기대에 못 미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예수, 내가 믿고 싶은 축복의 말씀만을 받아들이고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은 피하고 싶은 거죠. 그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을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다는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신 그 예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군대를 동원해 이제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 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러분, 큐티책이 있으면 다 아시고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다 아시고. 요한은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다 아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다 아셨다라는 것을 원문으로 보면
이 단어의 의미가 주님이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사건의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구원 계획의 능동자인 주관자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배신할 것과 자신을 잡으러 올 것과 그런 거 다 아셨지만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으시고 피하지 않으시고 마치 나를 꼭 잡아야 한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그곳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마치 기다렸다는 것처럼.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무능해서, 능력이 없어서, 대처할 수 없어서 붙잡히신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피하시고 이 자리를 도망치셨다면 우리에겐 구원도 회복도 영생도 아무것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을 주님은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아셨기에 그 자리에 잡히신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원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이세요. 우리 계속해서 5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진지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무리 중 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다 라고 하자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가 그니라에도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서 내가 그니라라는 이 표현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이 출애굽기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계시하실 때 말씀하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은 신적 권위가 내포되어 있는 대답이 바로 내가 그니라라는 대답입니다. 또한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뒷걸음질 치거나 피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지금 여기 있다 당당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이 무리들이 당황해서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고 나사렛 예수라 답하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에 밑줄을 그으세요. 별표도 치세요. 예수님은요, 당신이 잡히시는 이 절박한 순간,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반란의 주동자를 잡으면요, 그 추종자들까지도 함께 처형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 함께 잡힐 위기에 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든지 여기서도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들을 싹 다 죽일 수도 있었고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태워버릴 수도 있었고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는 대가로 제자들을 보내줄 것을 무리들과 지금 협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9절에 나온 것처럼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이다라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대속의 원리입니다. 그분은 힘이 없어서 붙잡히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제자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스스로 팔을 내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붙잡히셨기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요, 주님이 형벌을 받으셨기에 우리가 그 형벌을 면할 수 있었고요, 주님이 죽으셨기에 우리가 살아남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님은요, 이렇게 가장 절박한 순간에도 당신의 목숨이나 안위가 아니라 제자들을 염려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모습이고요, 양을 위해 내가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그 참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그 사랑을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을 참소할 때 이 사람은 내가 핏값으로 산 사람이다, 건들지 마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 여기까지. 그때 갑자기 베드로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단검, 호신용 칼을 빼서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인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근데 요한복음 특별하게 다른 공관복음에 없는 다른 내용들을 더 기술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칼을 잡은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베드로라는 것, 그렇죠? 시몬 베드로라는 것과 그 베드로의 칼에 귀를 베인 사람이 말고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요한은 그 당시에 실제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것과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설명하려는 요한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칼을 집어넣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그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칼은 바로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방법으로 그 상황을 해결하려는 그 교만한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내 욕망의 방법으로 앞세우는 그 인간적인 열심을 대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영적인 전쟁터에서 육신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는 말고의 귀는 베었을지 몰라도 오히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베드로와 같이 칼을 휘두를 때는 없으셨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베드로처럼 어떤 물리적인 칼을 휘두르거나 폭력을 행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칼로 누군가의 마음을 베어버린 적은 없으십니까? 내 생각과 내 고집이라는 칼을 나의 가족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내 회사 직원들에게 마구마구 휘두를 때는 없으셨습니까? 내 성향과 내 열심과 내 열정이라는 칼을 교회 구성원들에게 휘두를 때는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칼이 언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고 행동할 때, 기도 없이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칼이 드러나게 됩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지만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졸았어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셨지만 그 절박한 순간에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확신, 내가 누군데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해? 라는 교만한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싶은 그 고집, 이 모든 것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나의 혈기로, 내 고집으로, 내 경험만으로 밀고 나갈 때 나의 말과 행동은 상대방의 마음을 베어버리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이 부분에
빡빡 밑줄을 그으세요. 그리고 이 잔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잔이란 피할 수 없는 고통,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잔을 말씀하실 때 누구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배신한 유다로부터 왔다고 하지 않으시고, 로마 군사로부터 왔다고 하지 않으시고, 이 고난의 잔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내가 마셔야 할 이 고난의 잔, 이 배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장은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하지만 이 고난 너머에 계신 그 아버지의 손길을 믿기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반드시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의 잔을 순종으로 마시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베드로의 칼로 말고의 귀가 잘려나갔지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잡으려 왔던 그 말고의 귀까지 고쳐주고 회복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재수 없는 일, 왜 하필 나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야? 혹은 다른 사람의 어떤 악행으로만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칼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잔으로 볼 때 그 고난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까지도 마실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을 보이거나 내 심기를 건드는 모습을 보이면 여지없이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칼을 휘두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칼을 휘두르면 내 성질대로 하면, 욱하는 마음대로 하면 그때는 좀 마음이 시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남습니까? 상대방이 여러분의 칼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을 믿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칼을 휘두를 수도 있고 그 자리에 있고 위치도 있고 그 권리도 있지만 그 칼을 휘두르지 않고 현실 앞에 있는 고난의 잔을 마실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행동에 칼을 내밀지 않고 인내하며 견딜 때, 상대방의 실수를 폭로하지 않고 덮어줄 때,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손해보려고 할 때 그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 혹은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마땅히 마셔야 할 잔을 피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고난의 잔을 순종으로 마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구체적인 일 앞에서, 어떤 사건이 터진 앞에서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순종하려 하지는 않았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피하려 했고 의도적으로 무시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길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삶이 전개된다 하지 않을지라도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견디기 힘든 질병, 지금 어려운 나의 경제적인 형편, 앞으로 내가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알 수 없는 미래, 오랫동안 변화되지 않는 나의 배우자와 가족들, 그것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고난의 잔임을 기억하며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상황을, 그 현실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인정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형편과 내 상황 때문에 불평의 칼을 휘두르지 않고,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이것이 제가 마셔야 하는 잔이라면, 이 상황이 제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라면 피하지 않는 용기를 주세요. 주님, 제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잔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고난의 잔 뒤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며 기도하고, 그 상황을 피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맞닥뜨리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고난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고난의 잔을 마시는 자만이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며 혈기의 칼을 버리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잔을 마시며 이번 한 주 동안 보내며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요, 주의 만찬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